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천연한국 시리즈 5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영화 제목으로 또 뉴스 헤드라인으로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도대체 그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그리고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 전쟁의 양상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신학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 전쟁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오늘날 살아서 지금 그 전쟁을 아직 겪진 않았지만 목도에 두고 있는 우리 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천년왕국 시리즈 5번째 시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셨고 또 물질 후원으로 이 사역이 계속해서 탄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제 채널은 저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운영되는 채널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 거룩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하심을 여러분들께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미디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신 분들은 이 아래 후원 계좌에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을 함께 해주시면 제가 이 사역을 계속 유지하고 또 더 깊은 성경의 통찰들을,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들을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그리고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발생하는가? 아마겟돈 전쟁의 시점은 단 한 줄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랑 환란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다니엘서 9장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의 끝자락에 이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 제가 7년 환란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기억이 나시죠? 전반기 3년 반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거짓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거짓된 평화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후반기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태도를 180도로 바꾸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지 않는 자는 아무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태도를 바꾸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일이 생기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대접과 나팔,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후반기 3년 반의 그 끝자락,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7년 평화협정을 깨고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한 후 3년 반이 흘러간 그 마지막 지점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은 7년 환란의 시작이 아니라 끝 지점에 발생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12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마귀가 자기에게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첫 번째 원인은 사탄의 발악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종말이 가깝다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악이 모든 인류의 권력을 한 지점에 결집시키는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야망이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로 시작했지만 후반기 3년 반 그 지점에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한다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자, 그가 진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대체하려면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자리에 자신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의 군대를 그 한 지점으로 모아요. 어디로? 무기또 그 평화로 모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을 끌어들이심.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14절을 가서 보시면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더라. 그것들이 땅 위와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전능자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에 그들을 모으더라. 자, 마귀의 영들이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나 그 집결의 장소를 지금 누가 정했습니까? 계시록 16장 16절에 분명히 하고 있죠. 그가 그들을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함께 모으더라. 자, 만국의 왕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모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문은 그들이 사실 모여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이는 주체가 사탄의 영들 같지만 그 결집의 좌표는 그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의 무대조차 사탄의 작품이 아니라 그분의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서 14장 2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누가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의 군대가 자기들 의지로 진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통찰입니다. 자, 사탄이 마지막에 자신의 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가장 큰 발악을 하는 그 시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일어나게끔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분께서 정하신 그 한 장소로, 한 자리로, 한 시점에, 한 결말을 위해 왕들이 모인다. 이 인류 역사의 끝 지점에 있을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시나리오를 쓰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5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집. 만군의 군대가 한 평원으로 모이게 됩니다.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하르 메기도 또는 무기또산.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평원의 남쪽 끝의 한 좌표를 말하거든요. 지리학적으로 따지면 북위 32도 35분, 동경 35도 11분.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갈 수 있는 그 정확하게 한 장소가 이미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좌표에 그리스도 휘하의 모든 만국 군대가 결집을 합니다. 위성과 미사일과 통합 군대 시스템이 동원되어서 한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인류 사상 최대의 군사의 결집이 그 평원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돼요. 스가랴서 14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시니까 제가 스가랴서 강해를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스가랴서 강해 시리즈 제가 3번에 걸쳐서 중요한 키워드 부분을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 2절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 가려니와. 자, 이 말씀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이 절반이 포로로 끌려가니까요. 신앙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만군의 군대 앞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요, 여러분, 본문 전체가 가장 깊은 신학적인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이 이기는 모습으로 그날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무너지는 그 끝에 친히 그 전쟁을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일을 이루십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분의 영광이 가장 높이 드러난다. 세 번째 단계는 강림의 단계. 자, 절망의 절정의 그 한순간에 하늘이 열려. 여러분 계시록 19장의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자, 그분께서 친히 강림을 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피에 담근 옷을 입고 그분의 신부 하늘의 군대와 함께 스가랴 14장 4절이 기록되어 있는 그 좌표로 정확히 내려오십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네 번째 단계는 그분의 입의 검에 의해서 특별적으로 그 전쟁이 종결이 돼요. 계시록 19장 21절에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여러분 전쟁이 뭐로 끝났다고요? 핵폭탄으로요? 미사일로요? 인공지능 무기 시스템으로요? 그렇지 않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의 칼로 인류가 4,000년 동안 발전시킨 모든 군사 기술이 그분의 한마디 말 앞에 와르르 무너지고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거. 이 단 한마디로 이 전쟁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종결되고 나서 처리를 하시는데 누굴 처리하냐?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처리하세요. 즉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들이 산채로 계시록 19장 20절에 가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들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가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자,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산채로 불호수에 불타는 불호수, 불못에 던져집니다. 죽임을 거치지 않고 직접인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첫째 사망 없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두 인물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를 따랐던 만국의 군대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그 만국의 군대들을 다 처리하고 새들이 그 시체를 먹는다. 참 생각해보면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탄.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들고 나와서 그 사탄을 이제 결박하죠. 그리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서 봉인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끝 무렵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의 전체 모습을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련된 말씀들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실제로 읽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피가 누구의 피냐? 많이 질문들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었을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저도 참 이해가 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성경 본문의 문맥을,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다시 보시면은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은 채로 하늘에서 지금 강림하시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다시 보세요.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자,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이전에 이미 그분의 옷이 어떻다고요? 피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인용하는 한 본문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가보시면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와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가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자,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에 가보면 그분의 옷이 붉은 이유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기 때문이다. 자, 본문에서도 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옷에 담긴 피는 갈보리에서 그분 홀로 흘리신 구속의 피의 흔적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정산에서 그분 홀로 처리하시는 그 모든 자리의 흔적입니다. 자, 이 두 자리 모두 그 주님께서 홀로 일하신 자리입니다. 갈보리에서도 제자 한 명 함께 짊어진 자가 없었습니다. 아마겟돈에서도 신부의 무기 한 자로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백마를 타고 강림하실 때 그 옷에 담긴 피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이 홀로 흘리신 피, 영원한 표시이라는 거죠. 자, 다음 계시록 19장 12절에 가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자, 그분께 기록된 이름이 있었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도 얼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거든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새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실하시니 참되시니 하나님의 말씀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런데 본문 한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 이름이 지금 박혀 있는 거죠. 왜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 이름의 의미를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분 외에는 이 이름의 의미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성경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 의미가 이거 이외에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신학에 담을 수 있다고 교만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성경적으로 가르친다는 부류 가운데 이렇게 교만을 부리는 자들이 있어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성경 본문에 지금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께 기록된 이름이 있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이 이름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이름의 실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겠냐? 그분의 본질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분의 본질 자체는 영혼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신학의 어떤 학문을 통해서 그걸 파헤치겠다? 건방 떨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저 성경이 말한 부분까지만 멈춰서 우리가 정직하게 모르는 부분은 저도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왜? 성경이 더 이상 계시하지 않았으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겸손한 대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관을 지금 쓰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가보니까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이 왕은 관을 보통 한 개 정도 쓰죠. 근데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의 머리가 막 수십 개가 되나? 그럼 괴물 같은 모습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 헬라어로 이 디아데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정복자들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관이 많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미 계시록 12장에서 단서를 주고 있거든요. 사탄도 7머리 7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도 10불에 10개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관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사탄이 빼앗아 가지고 있었던 모든 통치권과 관과 적그리스도가 만국에 군림했던 그 모든 통치권이 이제 이 마지막 순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다 회수돼서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왕권들이 다 회수가 돼서 정말 참된 왕이시고 참된 평화의 왕이신 그분 앞에 그분의 머리 위로 모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안타깝게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사탄은 완전히 붙잡히지 못했고 이 세상의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다. 그가 그러니 불법적으로 빼앗은 왕관과 왕권들을 막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가 누렸던 불법적으로 누렸던 이 권세들이 다 회수가 될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역사의 정당한 주인이신 주님께로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장면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전쟁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입에서 나오는 칼.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레이저 검이 나오는가 뭐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의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분이 말씀이시므로 그분의 무기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이 그분의 무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시니 온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동일하신 분께서 계시록 19장에서 한마디 말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종결시키신다. 시작도 끝도 뭐다?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리고 산채로 이 전쟁 이후에 산채로 붙잡혀서 영원히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존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산채로 지금 불호수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간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인간은 첫째 사망을 거치고 둘째 사망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2번 죽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첫째 사망.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자,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부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즉,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을 둘째 사망에 처해진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이 단 두 인물은 첫째 사망 없이 직접 둘째 사망으로 판결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무서운 심판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사탄의 권세를 직접 받아서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단 2사람이 바로 짐승과 거짓 대언자거든요. 짐승,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대언자는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만국의 사람들에게 그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즉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직접 노린 2 인물이 바로 짐승과 거짓 대언자라는 거죠. 그들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아주 무겁게 단호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 거의 몇 초 만에 끝나버리는 그런 전쟁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제거가 정돈이 되어버리니까요. 자, 이렇게 7년의 환란이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사탄이 이제 붙잡혀서 1000년 동안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보니까 사탄이 천사에 의해서 결박이 되어서 무저갱에 던져지고 임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제 1000년 왕국이 이제서야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평생 살아온 이 모든 시대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해 보세요. 모든 갈등과 유혹과 부패와 부조리함,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네,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천년왕국도 시간이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천년왕국 스타트 1초, 2초 이렇게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있다고요? 100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사탄의 존재가 부재하게 됩니다. 완전히 부재하게 돼요.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던 그 놀라운 세상이 이제 우리 앞에 성취될 예언의 목록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인간의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패한 권력 구조에 우리가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후면 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지만 이쪽을 뽑든 저쪽을 뽑든 참 우리의 삶은 늘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세대가 된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모든 것들이 회복된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사야서 11장의 약속한 풍경이 마침내 우리 두 눈앞에 펼쳐지게 돼요.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지금의 자연 법칙과는 180도 달라진 새로운 세상이 그 시대에 펼쳐지게 될 거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서 14장 16, 17절에도 만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매년 올라와서 그분께 경배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아마겟돈 전쟁의 피해자가 아니죠. 즉,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7년 전에 휴거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하늘의 군대의 일원으로 흰말을 타고 강림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치를 때 주님께서 함께 이 전쟁을 치르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 세상에 우리 뉴스를 보면 전쟁의 소식들 불안하죠. 그러나 정말 성경이 예언한 그 극심한 전쟁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시점에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을 흥청망청 막 살아도 되나? 절대 그렇지 않죠. 제 채널, 저와 함께 이 미디어 사역을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그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혐오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시점을 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대와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환란기의 무대가 조성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1948년 이스라엘 회복이 되었고 만국이 한 장소에 집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합 권력 시스템이 얼마든지 작동이 가능한 그런 문명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무관심한 외면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1초, 2초,
1년, 2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저 막연히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사회가 국가가 운영돼 가고 있다. 그러니 나는 어떤 위치에 어떤 자세로 오늘 하루를 또 한 달을 1년을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점검하고 나의 삶을 거룩하게 정말 거룩하고 감사하게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이 진리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에게 온유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된 거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 이런 내용들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잖아요. 근데 지금 알게 됐어요. 너무나 쉽게 거저 얻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해요?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더 많은 것을 주신 것만큼 책임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알고 지낸 이웃들, 친가 친척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대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권세에 내 입으로는 좀 어색해요. 여러분 우리 친척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 입의 말로는 참 어설프고 어색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단단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복음 대상자들에게 말해보세요.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믿고 같이 우리 천국 갑시다. 이 간단한 말 복잡하게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뭐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간단한 말로 장모님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거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냐고요? 예수님이란 단어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모님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이 일이 이루어지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제를 드릴게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꼭 한 사람에게 여러분 주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제가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도 좋습니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거, 문자 한 통 보내는 거 이렇게 실천해 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예수님 아직 사랑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로 이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 과정 가운데 저와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크고 작게 물질로 후원해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참 간절히 기도하고 이 사역, 마지막 때에 이 복음 선포의 사역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높여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